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회는 우리 인터넷 방송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읽고 그리고 잠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네,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예배 공간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공적인 예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으로 가정 단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가 너무 서로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그 본질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과연 정말로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 너무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일 텐데요. 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일까요?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개인의 경건생활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죠. 우리가 소규모 공동체로 모입니다.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 목적도 단순히 하소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한 것이고 기도를 하는 이유도 주님의 뜻대로 더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가장 본질이 되어지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좀 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자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를 것인가? 이게 제자도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오기까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첫 질문,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말씀에 어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다 혹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주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로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정말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얼마나 무거운 고백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많은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침례 요한은 당대 가장 높은, 가장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대에 가장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 평가한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꼭 엘리야까지는 아니지만 평민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많은 예언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다른 차원, 요즘 우리 사람들 말로 어나더 레벨이죠. 어나더 레벨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등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 백성들을 회복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겪으면서 이분은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가 딱 모든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 나와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생각했었던 메시아의 사역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왔을 때 그 기점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은 유대의 회복입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죄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우리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충분히 아실 텐데,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붙들고 꾸짖었다? 저는요, 이 장면에서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틀어잡고 꾸짖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사람의 일입니다. 그가 졸지에 사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탄이죠. 대적자이니까. 그래서 졸지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시 꾸짖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여기서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힘든 때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힘든 때는 어쩌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었지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긴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쨌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을 이게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주권의 부딪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타공인,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니까. 물론 그대로 쭉 가면 끝은 지옥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과 이 부딪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기도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죠. 그런데 왕궁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왕 중에 왕이시니까 사실 왕의 자리에서 나셔야죠. 그 정도만 낮아지셔도 사실 굉장히 낮아지신 것인데 왕궁으로 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서민 중에 서민으로 나셨습니다. 물론 성경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렛은요, 여러분,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곳입니다. 아무도 그를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아지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높임을 받을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부활이,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낮아져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것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 낮아짐을 통해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신앙생활 좀 더 진지해지면 이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제자인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구도자까지 제자로 두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해서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까지 저는 제자로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림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자가 나중에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굉장히 성경에서 나오는 그림과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중에 훌륭해지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되었을 때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쟤들은 예수님하고 똑같네,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낮아져라,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져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낮아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할까요? 왜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굽히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까요? 오늘 주님의 요구 앞에 우리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는 그 제자의 삶을 묵상하며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 내 인생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 열심히 살지만 잡히는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며 주님, 모든 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모든 것이 꼬여만 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며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놓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계획들, 나의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놓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나의 눈을 뜨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따른 참 제자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죽음과 생명의 그 역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우리의 뜻을 굽히며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질 때에 우리 안에 주신 그 완전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의 뜻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바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말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주고 우리의 모든 재정을 또 허락하고 하는 우리의 모든 희생이 절대 소모가 아닙니다. 절대 소모적인 것이 아니고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생명까지 들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명과 죽음의 역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 낮아짐,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것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결국 죽음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자리를 통하여 부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자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가 낮아진 정말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그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붙여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낮아질 수 있도록,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고 또 함께 모일 수 없는,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사태가 잠잠해지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느 세상에 다른 여러 나라들도 지금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분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얹으시고 치유의 방선을 붙여주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이 함께하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주님 옆으로 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 종일 참여하는 주여, 그 역사에 아버지, 이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힘을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체력과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희망을 그들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또 우리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에 있고 경제 생활도 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도 많이 얼어붙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의 경제가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태 때문에 우리 주변의 피부로도 느끼듯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태가 하루속히 호전되어서 우리나라 그리고 또 세계 경제가 또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총선이 앞에 다가옴으로 인하여 또 많은 정치인들이 이 사태를 정치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이 정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 이 사태, 정말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경제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세계 각 나라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때 온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도 조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상황이 속히 호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토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침체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음이 큰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속히 다시 자유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119 합심 기도에 강서교회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개인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